오늘 아침은 방언 같은 설교, 예언 같은 설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성경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사를 오해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방언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죠. 방언은 은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방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신앙을 지켜오는데 방언이 대단히 큰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방언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끔은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통역은요, 남의 방언을 통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방언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통역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방언을 듣고서 내가 통역하리라,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도 아주 가끔은 계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통역의 은사는 자기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방언을 자기가 깨닫는 것이 바로 통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한다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은사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 못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남의 은사를 존중하되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입을 부러워하지 않지요. 눈은 눈대로 소중하고 입은 입대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깨닫고 하는 5마디의 기도가 더 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중요하지요. 깨닫고 하는 말과 기도가 교회의 덕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할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요. 잘 보세요. 율법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 거 하니?
방언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표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진짜 방언, 참 방언은요. 저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듣는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듣는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알아듣고, 듣는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알아듣는 것, 이게 진정한 방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난민이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나라 부족의 말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부족의 언어로 알아듣더란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 이게 진정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방언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 신기하다, 저분은 한국말로 하는데 내가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는구나, 이야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방언과 예언은 세트로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예언은 10년 뒤에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저기 점집에서나 가는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1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요? 그러면 제가 한 설교가 방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저 목사가 아침부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그럼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설교가 성도가 못 알아듣는 방언이 되지 않고 알아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예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방언 같은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도님들이 깨닫고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야지만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닫고 힘이 되는 예언의 설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교회에는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